이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바울을 아주 죽이고자 덤벼들었잖아요. 덤벼들었고 그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일단은 그 돌로 맞아 죽는 데서는 이 노임을 받았지만은 이제 이들이 바울이 그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듣지를 못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 모든 진상을 알기 위하여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지금 세우는 것을 보잖아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이르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했다 이랬거든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데 적합한 모습이 있나를 오늘 본문에서 이게 다 봐져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고 예수를 믿는 이 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 나는 변화되었다.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서 지금 나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사람으로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산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속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쭉 해요. 쭉 하면서 이제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하죠. 아주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변화되지 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항상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져요.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항상 알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어떤 자세로 있냐면 자기의 과거의 부족한 모습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숨기고 싶잖아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부끄러운 행동한 것은 숨기고 싶어요. 그거는 덮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덮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사단에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나의 단점,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들어서요, 나의 단점을 들어서요, 우리의 단점을 들어서요. 장점은 들어서지 않아요. 장점은 내려놓음의 훈련을 시켜요. 내가 잘하는 건 내려놓음의 훈련시켜요. 근데 나중에 그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화시켜서 우리를 쓰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오름 속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들어서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덮고 싶은 모습을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쓰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면 사단이 옳거니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의 약점을 알아서 나의 약점을 다 갖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숨기려고 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 죄인이라고 드러내야만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손톱만큼도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걸 밝히 다 드러내야 돼. 밝히 드러내야만. 왜냐하면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된다. 나의 죄인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잘못된 모습을 숨긴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나 죄인이야. 나 이렇게 죄인이야. 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야. 나 이렇게 부족한 자야.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세상은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은 그 사람의 단점을 딱 보면 그거를 이용하려고 들어옵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단점인 모습은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죄인이다 하고 들어가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도 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몰랐다. 이제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밝히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헬라파. 근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자에는 아주 지가 떨리도록 이게 막 아주 막 싫은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근데 그런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됐다는 게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의 전도자, 우리를 이끄는 리더, 이거 뭐.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에 선민사상이 강하잖아요. 선민사상이 강하고 자기들의 오름 속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 들어왔는데 그가 우리의 리더가 된다는 건 못 인정하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히려 이걸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어떠냐 하면 자기의 오름 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를 죽였다. 이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죠. 이 자기의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 자기들의 막 숨기고 싶은 이 모습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랬노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으시냐면 우리는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란 말은 다 잘못했고 부족했고 어리석었고 미련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됨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순서예요. 근데 우리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냐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게 막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보면요. 큰 아이는 보통 착해요. 착해서 부모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요. 주변한테도 칭찬을 많이 해요. 큰 애들이 착해가지고. 근데 작은 놈들은 이게 태어나자부터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큰 산이 이게 형이든지 언니든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욕심도 많고 막 이겨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수투성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혼나면서 자라요. 근데 나중에 칭찬받고 착하다고 한 큰 아이와 작은 애 맨 혼나면서 간 작은 아이가 둘 다 부족한 자잖아요. 죄인이잖아, 둘 다. 근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혼난다 이러면요. 누가 더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큰아이가 힘들어요. 나는 옳고 칭찬받았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잘못했다네? 엄청 힘들어요. 야단 맞으면. 근데 작은 놈은 늘 야단 맞고 컸어.
또 야단마다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빨리 돌았어요. 이게 성격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 성격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너는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여기 뭐냐면 세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장자잖아, 장자. 그죠? 큰아이라는 거야, 장자. 장자로서 이 세상에 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유대인들을 딱 선택했잖아요. 선택했는 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내가 옳아서가 아니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잘못했다는 이 말이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야. 용납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하죠. 고통 속에서 있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그곳에서 있는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이 취급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 이게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었다는 이것을 깨달아가는 데가 굉장히 더뎌요. 우리가 너무 나중에 힘이 다 빠지고 정말 그래요. 내 머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과거에는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뭐 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니까 허허하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허허하고 인정해야 되잖아. 인정 안 하면 안 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좀 더 폭이 넓어지죠.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넓어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인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고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그랬노라.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어요. 고넬로에게. 그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고넬로한테 갔지만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너 왜 고넬로한테 이방인들 가서 밥을 먹었냐 막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변론을 해서 하지만은 베드로는 위축을 받아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의 기질을 베드로는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은 하나님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갔지만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딱 인정하고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특별히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는 어제 제가 여전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에 있을 때와 지금 강남에 있을 때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180도로 다르다. 용산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훈련되어서 기도하고 훈련돼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180도로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돼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 선교하고 이래 한다면 이게 내 안에서 갇혀만 있어가는 절대 안 돼요.
바울처럼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었다는 게 인정돼야지 바깥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가정 목회자로 가정의 복음을 전해야 돼, 가족들한테. 근데 가족들은 나를 너무 잘 알아. 나의 단점을 너무 잘 알아.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 내가 잘못한 모습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가족들한테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해. 이러잖아요. 남편이 당신이나 잘해. 교회 다녀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예를 들면 권사하면 뭐하냐. 어제 제가 잠시 이야기했잖아요. 은비 어머니도 권사인데 아이고 권사라고 찬양대는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그럴 수 있다니까. 며느리는 더 하겠죠. 나중에 우리 며느리들이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는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내가 뿌린 사랑이 있는데 며느리는 그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한테서 사랑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내가 자녀를 20년이고 30년이고 사랑을 먹인 것처럼 며느리한테 그 사랑이 먹여져야만이 그때서 우리를 이해를 해. 근데 우리나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도 내가 사랑을 주지도 않았는데 받으려고 하잖아. 며느리가 밥 해줘야 되고 며느리가 내 생일 챙겨줘야 되고 며느리가 뭐 해주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싫죠.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지 그때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이야라는 걸 아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내가 가정 목회자로 내가 나가려고 하면 가족들이 너나 잘해. 당신은 똑바로 해. 그럴 때요. 나의 부족함 전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딱 인정해야만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지. 내가 그렇게 못났지. 내가 그런 면에는 무지 부족하지. 이게 자기 인정을 딱 해야 돼요. 맞아. 그랬구나. 네가 볼 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었어. 누구도, 남편인 당신도, 아내인 당신도 내가 수고하여 키운 내 손으로 내 배에서 아파서 낳고 내가 수고하여 키운 내 자녀도 나라는 이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누구도 당신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도움이 안 되니까 나를 아주 침착 취급하지만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있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부부도요. 이래 있다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귀찮아하잖아요. 아예 없는 것이 나 이러잖아요. 그렇게 내가 부족한 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야. 나는 이제 그걸 알았어. 이걸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막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막 화가 나서 막 확 폭발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보고 막 이게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22절 23절에 보면 바울 죽이려고 이 말까지 그들이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질러 세상에 없이 알자다 살려주면 안 돼. 뭐 자기의 옷을 벗고 티끌을 뿌리고 이거는 뭐예요? 완전 자기들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 사람은 죽일 거야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면 유대인이 나를 죽이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 그래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되냐면 그들의 말하는 것을 저 말을 어떻게 저래 듣기 싫어하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 내가 그랬지. 나도 나를 모르고 내가 그랬지. 그랬어. 근데 그렇지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래 맞아. 당신들 말이 맞아. 내가 그랬어. 근데 그렇게 못난 나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있더라. 부끄럽죠. 나중에 그 소리를 들으면. 남편인데 그렇게 사랑 못 해주고, 아내인데 그래 사랑 못 해주고, 자녀인데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키우는 자녀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 자녀들이 부끄러워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그런 나를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해야만이 그다음 말이 나가요. 내가 그런 나를 아낌없이 기다려주며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누구냐?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게 돼요. 바울은 이게 듣기 좋아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서 막 죽이려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 천부장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때려서 채찍을 때립니다. 이 채찍을 땐 가죽 채찍이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았던 채찍과 같은 채찍이에요. 가죽 채찍을 때린다는 거는요, 짐승이나 나의 노예에게만 때리는 거예요. 바울을 막 짐승처럼 노예처럼 때리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로마인을 이렇게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이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뭐같이 지혜로워야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딱 달라. 그 지혜가 바울에게 딱 있는, 하나님 주셨죠. 네가 로마인을 죄도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채찍을 때릴 수 있어. 이때부터 이들이 막 들어와오는 로마인. 나중에 천부장한테 기에 들어갔죠. 뭐? 로마인?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 사람은,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은 뭐냐면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 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로마의 공헌을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바울의 가문이 집안 괜찮은 집안인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임에서 유대인의 유대이즘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빠져 있지 않는 사람. 이게 바울이 빠져 있지 않으면서도 로마의 아버지로부터 로마의 문화와 헬라에도 능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내가 가졌던 학문과 지식과 환경을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시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누렸던 어떤 상황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잠시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그 과정도 감사. 내가 또 환경이 좋아서 좋은 교육을 배운 것도 감사. 모세를 따지면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은 3개월 만에 버려지잖아요. 모세가 버려져요. 버려져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자란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서 나와버리는데, 거기서 자란 것도 감사. 그래서 자랐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있잖아요. 버려진 자로 또 한 번 더 버려지죠.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그다음 또 자기가 자란 환경과 양부모로부터 또 도망와야 된 게 또 버려지는 자죠. 그 버려지는 그 환경조차도 감사. 왜? 하나님 그걸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성격이 나오고 나의 기질이 나오고 나의 행동이 나와서 부족한 모습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보면서 범사에 다 감사해요. 내가 죄를 지은 그 모습조차도 감사. 왜? 내가 그런 상황에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아요. 그럼요. 제가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상황이 있지 않았자면 제가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역시 감사.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고생하는 그것도 감사. 범사의 감사가 그래요. 그런 모습이, 내가 그 구렁텅이 속에서 죄악 속에서 있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내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 그래야만이 내가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전부 부정한 투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거든요. 목회자가 딱 되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위하여 기도해 주려면요 사단이 와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야, 너는 잘났냐, 너는 어떠냐,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때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 그랬어. 나 그렇게 못났었어. 근데 이런 나를 누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어. 오늘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어. 나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 지금 이 사람 못난 사람들 그 은혜를 부어주기 위하여 나는 오늘 있는 거야. 당당해야만이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딱 와서 말해요. 너나 잘해. 그 말 딱 들으면 위축되잖아요. 맞지? 내가 그랬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인정. 그래야만이 그 다음 내게 인정이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부터 내게 열린 마인드가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사용하지만은 이 바울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쫙 깨뜨리고 나가는 바울, 헬라에도 능통하지만은 평생 기쁨으로 이걸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 바울은 자원하고 감사하면 베드로는 하면서도 위축돼 있잖아요. 고넬료한테 가서 충분히 성령의 역사대로 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게 위축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게 평생에 자원할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되, 우리 하나님께 바울을 어디다 세냐면 이제는 공회원 앞에 딱 세워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이거든요. 이 유대인들로 딱 돼 있어요. 바울이 철저하게 분리해요. 여기는 서 있으면 유대인들을 딱
공회원들, 이게 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요. 이 앞에 바울이 딱 서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는 것도 감사한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데 이 법정에 선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딱 세워서 바울이 이제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이 23장부터 이제는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죄의 모습, 미련한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고 또 걸어갔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앞으로의 내가 걸어갈 길에 있어서 누가 나를 공격해도 가족이 나를 공격하고 가족은 너무 잘 알고 공격하죠.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랬어. 나중에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단에도 그래 너 너무 잘 알구나. 그래 너는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구나. 그런 나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나의 이 단점, 나의 부족한 점을 말하는 것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여기서 노임받아야 돼요. 노임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의 단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단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 가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